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살님들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죠?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가 37조도품이라고 하면은 보살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8정도로 끝나거든요. 7가지 제목들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신수심법,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수행에 들어가는 문들이에요. 문이에요. 문 중에서도 신이라고 하면은 몸이잖아요. 몸 위주로 들어갔지만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 활용해가지고 또 수행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이라고 하면은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생각들 일어나는 걸 아는 식이죠. 그러니까 생각들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더 느끼는 환경,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문이라고도 하고 한 문으로 들어가서 이 네 가지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단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8정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 단계의 수준이 깊어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선, 악이라고 우리가 두 쪽으로 나누잖아요. 선이 뭐예요? 선이 담, 진, 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삼진지에서 멀어지는 쪽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돼야만이 지금 보살님들의 마음에서 돌아가는 것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이 안 되면은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 이틀 지금 살아왔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50년, 40년, 3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것들 다 전생까지도 더 넘어가요. 그 전까지도 더 넘어가요. 윤회의 세계에서 습득되어 왔는 그 습을 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10년 살았는 사람은 10년에 해당되는 그 양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3, 40년을 사시면은 그 습들이 더 쌓이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쪽이 되겠어요? 악쪽이 되겠어요? 예, 99%가 악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아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육도윤회 그런 거 보살님들이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전신, 범천 그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아귀나 그쪽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쪽은 조금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담진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강한 쪽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신이나 범천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기회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발리, 우리 100년 산다라고 예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보통. 그런데 100년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한 10%? 네,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아마 미래는 조금 더 그게 비중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고령화 시대고 뭐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100년 산다는 거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밑인데 지금 모살님들께서는 대체로 거기서 반 이상은 사신 것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보통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급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잘 활용하려면은 시장은 사념처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삼파다나라고 해요. 삼파다나라고 하면은 파다나라고 하는 게 조금 노력하다. 노력의 분야들이에요. 노력을 네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모살님들의 마음의 요소들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알 수 있는 것 중에 선한 거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확인하면은 선한 거 있다 하면은 그걸 계속 유지하면 돼요. 선한 거 있으면은 그러면은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 거 더 있으면은 더 그걸 키우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악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악한 거 있으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알아차리고 없애려고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일어나지 않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뱀이 있잖아요. 뱀이 한국에는 많이 이렇게 독이 많은 뱀들이 많지 않잖아요. 살모사 같이 뭐 그러니까 뱀이 독이 있는 것. 네, 그렇죠. 그런데 스리랑카 갔는 데는 그 코브라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코브라는 한번 물리면은 대체로 한 몇 시간 안에 치료를 안 하면은 죽어요. 필수적으로. 그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독에 비교를 많이 해요. 독이 뭐냐? 악한 요소들이 마음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거기 독이에요. 화나는 것, 특히 진심이 안에 작용되고 있는 걸 모사님들이 확인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이 뱀이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한 발리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코브라라고 제가 특징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뱀인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물리기만 하면은 독이 퍼진다라고 하는 거 알면은 우리가 뭐를 해요? 그 뱀을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빨리 자기의 몸에서 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했는 게 하나의 비유예요. 뱀 가지고 또 두 번째 비유가 뭐냐? 뱀이 아시죠, 보살님들이 그 뱀이 그 피부가 늙으면은 버섯 던지잖아요. 없애는 겁니다. 뱀의 허물은 이렇게 나무 가지, 나무 그 불이 안으로 긴겨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뱀이 그걸 벗겨내거든요. 그러면은 벗겨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절대 관심을 안 가져요. 벗겨낸 거는 벗겨낸 거예요. 자기 몸은 다시 또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피부에다가 계속 또 활동합니다. 그처럼 해라. 뭐를요? 모살님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윤회로 갈 수 있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색하고 그러니까 명색에 대한 집착을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처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두 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지금은 스님들 선방에 가도 어떨 때는 책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부처님 시대로 가면은 그런 걸 있었나요? 책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해가시죠? 옛날에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갔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비유,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 그거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모살님들 지금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갔어요. 신수신법. 지금 알고 있습니다.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딱 보이면은 독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손이 있다면은 그걸 기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있는 거는 이 비유 하나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탐, 진, 지가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뭐다? 뭐예요? 선악이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누는 거 아니고 독이다. 뱀의 독이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걸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진지가 생겼다 하면은 그거 독이에요. 담진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냥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원래 가지고 왔는 섭하고 알맞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그런 걸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집이 거기에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아들, 딸들이 잘해서 행복하다. 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잠뜻이 보입니까? 잠뜻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화나면은 어떤 이유로 화나느냐에 달라서 이렇게 화내도 된다. 라고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내요.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날은 안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우리는 마땅한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입니다. 선적인 진심을 내는 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그 정의에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걸 보면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모살님들의 마음에서도 그 불타는 그 부글부글한 느낌이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불교 안에서 그거 있다 없다요? 불교 안에서는 모살님들의 마음을 유지하는 걸 부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 쥐가 뱀한테 예를 들어서 물리고 있어요. 뱀하고 쥐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쥐가 불쌍하니까 불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뱀을 데려요. 인정해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은 모살님들 많이 들어봤는 경이 있을 거예요. 메타경, 자예경, 자비경 그런 단어들 들어본 적이 있죠? 자비경, 메타경 그런 거 수행할 때 많이 쓰는 우리 늘 독송하는 개성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그 힘이 있는 거는 지금 뱀이 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 있는 거는 또 쥐예요. 쥐하고 뱀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라고 하는 게 메타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잘 돼야 되고 쥐도 잘 돼야 되고 그거 외에 모든 동물도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자비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동물을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를 우리가 뱀을 예를 들어서 데린다라고 하면은 불교 내용 안에서는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의 그 법칙이에요. 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동물한테는 이 동물이 그냥 음식밖에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가 자부심으로 뭐를 조금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가 그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다시 그걸 간섭을 하면은 자비심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야기거리를 하나 오늘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이런 화나는 진심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부처님 시대에 모살림들이 아누루다라고 하는 스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누루다라고 들어봤죠? 그 스님이 뭐에 능통하다고 인정을 받았냐면은 그 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안다.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 중에 대표다.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 스님이 그 가필라와뚜라고 하는 인도에서 모살림들 여행 가시면은 가필라와뚜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갑니다. 그 지역이 니그로다라마라고 하는 큰 절을 부처님한테 보시는 그 하나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 스님의 고향이에요. 저는 스리랑카 출신처럼 그 스님은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저도 집에 가면은 친척들이 이래 많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친척들이 그냥 스님을 보러 오는 게 절에 갈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래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떤 그 자기 제자들 자기하고 같이 지내는 스님들 500명하고 같이 이 가필라와뚜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요. 가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친척일 거 아닙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와요. 스님 보러. 오는데 자기 여동생이나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돼 있는데 여동생 안 와요. 그러니까 왜 로히니라고 이름은 로히니라고 그 사람은 왜 안 왔냐? 라고 하니까 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상처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님은 그 사람 불러라. 그러니까 동생을 불러라. 여동생을 부르라라고 해서 지금 와요. 옷을 감고 와서 보니까 상처 얼굴에 그러니까 나 있고 몸에 온몸에 그러니까 상처고 모양이 예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안 왔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곤독 지을 수 있는 복 지을 수 있는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는 입장에서 스님은 이런 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라 하냐면은 자기 귀걸이, 목걸이, 모살림들 즐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졌는 그 여러 가지 장식품들 그런 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스님들, 부처님을 위한 집을 지어라.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2층으로 만들어라고 해요. 2층으로 만들고 자리 갈고 스님들 오시면은 공양 대접을 할 수 있는 공양실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공양실에서 자리 가는 거, 음식을 자리는 거, 대접을 하는 거 다 네가 해야 된다.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하게끔 해달라.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원래는 얼굴도 산초고 몸에도 좋은 산초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바깥에 못 나가는데 장식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나겠죠, 그 사람한테. 그런데 장식품이라고 하는 거 모살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웬만해서 먹고 살 거 없다고 해서는 장식품들은 안 팔잖아요. 안 건들지잖아요. 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가장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에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귀걸이, 목걸이,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거는 여성한테는 그 중요하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돈이 없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왕실이고, 그 하나의 구말이고, 여성, 그 왕실에 있는 여성이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그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팔아서 해라라고 스님이 시킨 겁니다. 마음이 쓰이게끔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시킬까라고 고민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을 지어져요. 일정을 지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 피부병이 나아져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완성돼요. 완성되고 나서 부처님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을 모시게 됩니다. 공양청을 올리게 돼요. 올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에 참석을 안 해요. 여성분은. 부처님이 그 아누루다 스님한테 이 공양청이 누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했냐라고 물어봐요. 끝나고 나서 공양하시고 나서 그 법문하시기 전에 누가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동생이 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는 있지 않다. 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데 조금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러라 라고 지금 다시 또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느냐?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요번생 말고 그 전에 당신께서 이런 왕비로 있을 때 그 왕이 좋아하는 춤추는 여자가 또 다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투심, 자기는 왕비고 춤추는 여자는 또 다른 여자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니까 왕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몸이 간지럽게 하는 어떤 약을 짐대고 몸에고 부렸대요. 거기에 결과로서 자기가 이번 생에 이런 피부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옵 관련된 병이다. 옵병이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 들어본 적이 있죠, 많이?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의 눈에는 뭐가 안 좋아서 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검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안 나는 병들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해가시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이번 생에도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자기가 자덕으로서 받았는 거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얻는 병이기 때문에 이 아누루다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분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도 스님들한테 대접을 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야기거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심이 생기면은 뱀처럼 뱀의 독이 퍼지는 것처럼 그걸 남겨두지 말고 바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사념절을 하면서 보살님들이 하고 있죠? 수행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다 하기는 뭐 하지 마.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수 있으면은 보살님들의 일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수행을 할 때 1시간을 앉아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관심을 처음에는 호흡이나 이렇게 느낌에다가 놔두고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안정이 조금씩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팅 하면 아니면 죽비 딱 튀면은 일상으로 와버립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또 뭐예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보면은 완전히 근도시로 왔는 것처럼, 시골에 있다가 근도시로 간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아, 이거 살 때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건데,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냥 앉아있을 때 생각이고, 환경이고, 여기 와서는 그냥 이 환경이 나의 환경이구나 라고 그냥 막 안주해 돼 버립니다. 안주하다는 그 맛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거 병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이 1시간 있잖아요. 1시간이 보살님들이 1시간 계속 하면은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나누어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 나누어서 1시간 재우는 섭을 개워도 좋고, 아니면은 2-3시간으로 늘려도 좋고. 조금씩 1시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일상하고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하고 일체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앉아있다가 하루 종일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은, 1시간을 5개로 나누어 가지고 10분씩 6번을 한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그냥 놀고 있는 시간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시간이었는 그 기간 안에 이 10분짜리가 긴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가시죠. 그런데 1시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1시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은 쉽지 않을 거니까 보살님들이 하루 삶에, 그러니까 1시간을 10분짜리 6개로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 일상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전체 일상에서도 마음만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러가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아시잖아요? 아시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멈출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고, 그걸 독을 보살님들의 마음에서 아, 이런 독이 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은 섭처럼, 섭이 원래 섭이 그거거든요. 계속 그냥 거리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앉아있지만, 저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해왔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지옥하고 범전으로 태어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비부병 결례는 여성분의 이야기처럼 그런 업이 됐는 우리 하나의 생각을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어떨 때, 아, 나의 삶이 이렇게 왜 괴로운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다른 사람한테 답이 해줄 수 있는 고민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보살님들이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일어난 거의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인식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괴로운 환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때문에 그렇다, 핑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욕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우리의 화는 계속 진행되게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죽어요, 우리. 죽으면은 또 뭐 해야 돼요? 또 같이 다른데 또 연결돼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날짜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과를 또 얻으면은 이 같은 방식을 또 써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라요. 그래서 알고 옛날에서 연결이 되는 업이 있다. 업에 관한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병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마음이 아픈 게 있다 해도 그거 과거의 무슨 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다 라고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거기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마음을 보고 지금 그 환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말고 그 환경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말고 자기의 불의를
안에서 담심이다 하면은 단심으로 인해서 이런 거 생기는구나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은 누구도 못 보여줘요. 우리가 대중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려하는구나라고 우리는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이는데 그걸 이야기해도 그 자체도 그 사람한테는 지적하는구나, 그냥 잔소리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한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상이 수행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모살님들은 진짜 잘 하시는 것 같던데 또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일상이 수행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모살님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린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모살님들이 3, 40년을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결과를,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마지막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도 된다 라고 하는 진짜로 죽어도 된다. 그 보통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는 거는 문제 아닌데 이런 과정은 괴롭다, 못하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프면 안 된다. 아픈 건도 당연히 몸이 가지고 태어나는 한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그렇구나, 이거 법이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잘라버리고 있는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지난번에도 하려고 말았는데 사라고 하는 게 준신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만족하고 싫어하고 그 마음이 두 개로 우리 나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만족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모살님들 감사합니다.